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미리의 주교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고 출소해서 전과자가 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길을 헤매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일을 주는 사람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굶주리다가 미리의 주교의 집 앞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미리의 주교가 그 장발장을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고통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있고 배가 고프고 굶주렸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럽니다. 그 미리엘 주교의 본래 이름은 샤를 프랑스와 비엥부니 미리엘입니다. 그 비엥부니라는 말은 환영이란 뜻이다. 환영이란 뜻입니다. 환영한다.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미리엘 주교는 자기 이름 그대로 그 죄인을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왕을 찾아다니셨습니까? 권력가를 찾아다니셨습니까? 명망 있는 사람 찾아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다닌 사람은 세리와 죄인과 창녀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초청했다. 여러분 초청받아서 어디 가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도 그렇게 초청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절대로 초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 죄인, 창녀 같은 사람들. 당시에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절대 초청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초청하셨다. 그런 구절 혹시 읽으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초청받아서 가신 적은 있어도 예수님이 초청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신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그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초청하십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군거렸냐면 그들을 절대 초청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군수군. 그 수군거린다는 그 15장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원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갔을 때 모세를 엄청나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대로 형편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막 원망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원망합니다.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왜 세리들 창녀들하고 어울리냐? 왜 그들과 밥을 먹냐? 왜 예수님은 아무도 초청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실까요? 그게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만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들의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런 생각입니다. 저 죄인들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저 죄인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저것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흐른 지금이나 현대인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저 죄인들은 저것들은 죄인이야. 저것들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그린 마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죄수들과 감옥에서 죄수들하고 간수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죄수들은 거의 다 사형수들입니다. 그 때가 되면 자기 차례가 옵니다. 그러면 사형 집행장에 가서 전기 의자에 앉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죽음을 집행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 사형 집행장 의자에 전기 의자에 앉으면 그 앞쪽에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바로 이렇게 앞쪽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그 사형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가 죽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고통받다가 죽어라, 지옥에나 가라, 막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해댑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것들은, 저 죄인들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 고통받다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그게 공평하다. 그게 정의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괜한 사람, 엄한 사람 죄인 만들지 말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도덕도 잘 지키고 법도 준수하며 살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성경은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막 달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 총독이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흘러야 될 곳에 그들의 피가 덮였습니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로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빌라도 총독이 그들을 학살했어요. 그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에 흘러야 될 그 제단에 그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 사건이 아주 감정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거기서 그런 변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와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변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예루살렘에서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나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특별한 죄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변을 당한 게 아니다. 내가 더 큰 죄인, 내가 좀 더 깨끗한 죄인, 누구는 더 큰 죄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뭐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사람이 가다 거기서 변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을 당하면 은연중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 무슨 악한 일이라도 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더 악한 죄인, 덜한 죄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 다 똑같은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같이 그렇게 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물을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법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는 깨끗해. 나는 죄가 별로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그 죄하고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죄는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그 죄는 사람들이 만든 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도덕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입니까? 도덕이 그렇게 선한 것입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그 도덕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 중동 지방에 가면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하는 곳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 아체도 거기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우리나라 그거 허용합니까? 많이 비난받게 되겠죠? 그런 걸 하면. 그런데 과거에는 또 그것이 허용됐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때는 다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사 드리는 집은 흔하지 않습니다. 다 공항에 가고 다 놀러 나갑니다. 만약에 추석날 공항 가고 놀러 다녔으면 동네에서 다 손찌검했을 겁니다. 저것들은 하나 예의가 없는 그런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국내선 여행사가 많습니다. 비행기가 많습니다. 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비행기가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면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이 앞에 나와가지고 안전수칙 조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기장이 마이크로 방송으로 합니다. 자기는 아무개 누군데 승객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 끝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 끼따 보르도아라는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비행사가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 출발시키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알라 바빠 하면서 기도하고 맨 끝에 모든 기내 승객들이 아멘 하고 그럽니다. 다 아멘 하고 출발합니다.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비행사에서 비행 조종사가 제주도 여행 가는데 우리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아마 항공사에 전화해가지고 항의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의합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미국의 버센트 재무장관 왔었잖아요. 그 버센트 재무장관은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동성애자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동물 학대하면 벌금 받고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네 마당에서 개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 내가 생각하는 도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선하게 살아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이, 다른 시대의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를 들여다보면, 관찰해보면 얼마나 부도덕하고 죄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 역시도 다른 문화의 다른 시대 속에 있는 누군가를 관찰하면 아주 부도덕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다 둘러보시고 다 핥으시는
샅샅이 핥아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대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날아갑니다.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 그 화살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본래의 목적, 그 관역으로 들어가야 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삶은 다 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다른 사람 못 본 채 한 게 죄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 게 죄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하는 게 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도덕, 상대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건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먹물을 가득하게 묻히고 나서 자기 옷을 빨래를 하려고 하면 빨래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나를 꺼내줘야 되고 나를 깨끗하게 해줘야지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기로 하셨습니까? 죄인의 편에 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편에 서셨습니까? 바리새인의 편에 서셔서 죄인을 똑같이 손가락질 하셨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영접하고 초청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도 죄인의 편에 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하기로 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편에 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을 대적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저건 죄인이야. 저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저건 저주받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8장 33절과 34절에 있는데 앞에 한번 노랑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편에 서기로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최고의 법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죄가 되기로 무죄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비방해도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김받지 않으면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이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선물로 주시고 영생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죄인임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잊고 살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내일도 십자가의 은혜, 평생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저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